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의 리더인 이장림 목사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 자신의 삶을 망치고 또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니 그들은 정말로 그날 휴거될 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주부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고 다미 선교회에 바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공중으로 휴거되기 쉽도록 몸을 가볍게 하겠다며 낙태를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 이들이 실제 삶 속에서 보여준 어떤 결단력, 어떤 실천력에 있어서는 이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신도들을 이런 삶의 경지에까지 몰아넣고서는 정작 이장림 목사 그 자신은 이듬해인 1993년에 만기가 되는 환매 조건 부채권을 구입했는가?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작 그 스스로는 휴거를 믿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날이 나기 전부터 교계에서는 다미 선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이들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당시 구소련이 붕괴하고 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는 등 여러 세계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겪는 두려움과 혼란, 또 밀레니엄을 앞둔 시점에 공포 분위기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들의 행태에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두고두고 한국교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휴거를 믿지 않으면서 그리하여 여러 재산들도 따로 챙기고 있으면서도 그 신도들에게는 마치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굴었던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분노가 저를 향한 비판의 칼날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소위 정통교단의 목사로서 또 성경 말씀에 따라 가르친다고 자부하면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을 꼭 붙들며 살아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나 자신은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부활신앙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지금 당장 뭔가
챙겨두지 않으면 안 되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 무언가 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몰두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진실로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지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30절과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자처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살고 우리의 죽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최종 지점은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믿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차피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그래서 지금의 삶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혹은 내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밀려서 지금의 삶이 그냥 죽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마냥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최종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 있어도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기꺼이 그 위기와 그 고난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견뎌내며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묵직하게 살아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맡은 바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